좋은 날입니다. 8월 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고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처단한 이후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 안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70명의 아들들이 다 아합의 아들들은 아니고요. 아들 혹은 손자, 손자까지도 통칭해서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속성이랄까요? 그냥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문화 또 인식 가운데에 그냥 통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라고 할 때도 자기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70명의 왕족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귀족들이 있었어요. 곧 장로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후가 이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너희 중에 가장 유능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와 싸우자. 너희는 아합을 위하여서 싸워라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연히 이 장로들은 심각하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항복하고 그리고 이 항복을 받아낸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항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70 아들들의 머리를 베어서
이스라엘로 가져와라, 일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이 장로들은요, 예후의 편지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합의 아들들이라고도 하지만 자신의 제자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단칼에 그들을 다 목베었더라. 광주리에 담아서 그 목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져갔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온 70개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합의 왕조를 죽였다. 그러면 이 왕자들을 죽인 자들은 누구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 실권을 갖고 있었던 장로들도 지금 예후의 편에서 함께 엮이게 된 것이죠. 반란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선언하면서 사건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였다.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아합의 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 예언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11절도 중요한데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후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후는요.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합의 녹을 먹고 아합에게서 어떤 특권들을 받아 누렸던 그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바알의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이들을 죽였다. 그리고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또 선지자로 세우셨는가? 그것을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말씀하시는데 하사엘이 아람 왕 하사엘이 다윗의 가문을 멸할 것이다 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칼을 피하게 된다면 이어서 예후가 그를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게 되면 엘리사가 반드시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 요람 왕 아합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후송됐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돌아왔죠. 예후의 칼에 요람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 왕족들의 죽음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 왕족들, 아니 북이스라엘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남유다의 왕족들은 왜 죽임을 당했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후는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했죠. 이 상황을 전혀 몰랐나 봐요.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2명이 이동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물어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보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왕자들 그리고 태후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을, 아주 악한 여자 이세벨, 죽임당한 이세벨을 뭐라고 부릅니까? 태후라고 높여 부르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후가 그들을 그냥 단번에 다 죽여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2명의 귀족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아부하면서 출세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어설픈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억울한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그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일을 하는가, 누구와 걷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일들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누려지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의 죽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70 아들들, 그리고 그 아합에게 아부를 하면서 뭔가 출세를 하려고 했었던 42명의 유다 사람들, 이들도 그냥 단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에 속한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그에게 속한 제사장들, 그들은 생존자가 남지 않고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왕기하 10장의 메시지지만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엘리사 시대가 되었을 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그리고 변개치 아니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